고등학교 시절 하루아침에 한쪽 시력을 잃고 중도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우연히 찾아간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거듭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 공동체교회 애능중앙교회 양진철 목사님이 오늘 하늘빛 향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명히 어제까지 내가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그 책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쪽 눈을 먼저 떴는데 학생은 일종의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은 이제 거의 다 상실을 했고 왼쪽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병변이 진행됐다. 이를 악물고 걸어가던 사람이 마치 줄을 탁 하고 하면 우르르 무너지듯이 네. 그렇게 밤새도록 공부하던 제가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날도 우울해서 이렇게 학교에 엎드려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는 철아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러면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생 처음 들어봤던 노래였어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모르는 것 그거를 깨달았네.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완전히 제 이야기로 막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교회를 찾으신 건가요? 저도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날 시력을 잃어가는 그 공포를 아는, 그 아픔을 아는 이들이 있는 공동체 교회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애능중앙교회라고 하는 작은 시각장애인 교회를 이제 처음 가게 됐어요. 가자마자 정말 정말 평온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가자마자 이 조그만 교회에 성가대석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안 보이는데 앞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복도도 되게 좁아요, 우리 교회가요. 그 복도가 좁으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 보이니까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부딪히면 아이고 부딪혔네요. 톡톡톡 치면서 지나가는데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이제 청년부 회장도 이제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가리키면서 잘생긴 청년 왔다고. 그러니까 영적 눈은 띄어져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막 이런 아픈 농담까지. 이런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장단도 좀 쳐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뭐 맞습니다. 정말로 외모가 그날- 출중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건 장난이고요. 아니요, 장난 근데- 아닙니다. 근데 정말 네. 그 청년이 그 음식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가리키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눈물로 먹었는지 콧물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공동체에 제가 들어와서 그렇게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어느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렇게 어느새 참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네요. 자, 이제 애능중앙교회에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십니다. 네. 그나저나 동생 진수군은 교회에서 적응을 잘 하던가요? 제가 듣기로는 많은 성도분들이 네. 우리 동생분을 전혀 편견 없이 엄청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형제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저하고 동생하고 둘이 산다는 걸 알고 우리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찬 같은 걸 하시거나 네, 교회에서 네, 반찬을 네. 하시면 이게 자취해 보셨 분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살면 반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럼요. 그래서 막 멸치, 콩 이런 것들을 주시면 전 너무너무 큰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형제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 시설에서 퇴출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또 어떤 한 시각장애인 권사님이 우리 진수를 어떻게든 좋은 곳에 이렇게 시설에 보내주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자신이 후원했던 시설에 우리 진수를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도 해주시고 우리 형제, 우리 진수, 우리라는 존재를 그저 어떠한 바깥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정말 가족처럼 사랑으로 정말 돌보아 주셨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형편도 사실 안 되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기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쌈짓돈 같은 마음들을 또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했던 모든 공부의 과정들은 정확히 말하면 신학 공부죠.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들은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에게 빚 갚는 공부가 되고 싶었어요. 애능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맞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에게 어떻게든 전해질 수 있는 예배와 프로그램과 상담들이 전해지길 바라며 공부했고 또 제가 박사과정에서 이제 설교 예전을 전공했는데 그때도 그 공부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예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체험할 수 있을까, 함께 누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며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모든 공부들은 그런 공부였어요. 성찬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성찬 예전을 네, 전공하셨습니다. 성찬 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찬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죠. 결국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이 성찬에는 장애인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가난한 자도, 그리고 부한 자도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예수님의 성찬 안에서 누리는 것이 성찬인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정작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그러니까 뭐 시각장애인 성도라고 안 할게요. 나의 가족인 이 성도님들이 소외됐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많은 신학적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 교회사적 이야기들이 쭉 내려오지만 그곳에는 시각장애인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깊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받으라, 먹으라. 주님의 몸입니다. 받으라, 먹으라. 집례를 할 때 그곳에 앉아 있는 정말 많은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정작 모두가 누려야 할 이 은혜의 주님의 식탁 속에 시각장애인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두가 누려야 할 이 성찬을 하나님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눈은 볼 수 없지만 귀로는 들어 볼 수 있잖아요. 맛은 볼 수 있잖아요. 만져는 볼 수 있잖아요. 네. 즉 눈으로만 안 보이는 거지 다른 걸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귀로 들어 볼 수 있고 만져 볼 수 있고 느껴 볼 수 있고 함께 볼 수 있고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삼부 기도회 때 모두 안대를 쓰십시오라고 했어요. 성찬 예전을 제가 집례를 하는데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실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시력은 멀었습니다. 이제 눈이 보이던 사람들만 누리던 성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순간 안대를 끼고 모두가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제야말로 공평한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되어 함께 이 성찬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안대를 끼고 몇몇 사람들만 안내자를 배치하고 제가 그곳에서 최대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즉 눈이 아닌 것들을 볼 수 있는 청각, 후각, 촉각, 맞습니다. 미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전 이 성찬식을 집례를 했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비장애인 성도님들 네. 그곳에서 통곡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 안대를 낀 성찬이 우리 한국교회에 배포되어서 자연스럽게 적어도 장애인 주일만큼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만큼은 모두가 그 순간은 실명자, 시각장애인 아니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성찬할 수 있는 그 예전이 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예식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제가 성도님들을 통해 은혜 받은 자로서 공부를 하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공부한 게 아니에요. 빚을 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연구와 공부는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을 향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고 싶습니다. 사실 공부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될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신학 공부를 결심하셨어요? 제가 청소년 시기가 너무 아팠었다 보니까 청소년부 교사가 자연스럽게 되게 되었어요. 10대의 나이에 그리고 20대의 나이에 그 젊은 예민한 나이에 아이들마다 어떤 친구는 황반변성으로 어떤 친구는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어떤 친구는 눈에 생긴 암으로 어떤 친구는 시신경 위축으로 어떤 친구는 뇌종양으로 그 젊은 진짜 정말 10대의 나이에 감당하기도 힘든 그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들과 함께하며
내가 누구보다 그 마음을 또 잘 아니까 주께서 주의 길을 걸어가라는 소명을 주셨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전 사실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래 해왔습니다. 시각장애인 교회 안에서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위해 예배를 기획하고 또 교회는 그 아이들이 오면 예배 드리고 그 다음 프로그램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만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 왔던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맞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공부를 시작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쪽 시력은 거의 잃었고 한쪽도 중심부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어떻게 따라가셨나요? 그래서 막 터득하게 되는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남들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책을 못 봅니다. 아무래도. 네. 금방 분열이 오고 네. 또 금방 잘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기억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이것을 좀 이렇게 제가 기억해서 짧은 시간에 습득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제가 기억해서 제 안에서 이렇게 충분히 녹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제 안에 더 깊이 더 묵상하게 만들게 하셨던 것들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공부할 때도 그래서 좀 더 깊게 남들보다 오랫동안은 볼 수 없지만 더 빨리 집중해서 그 부분들을 기억하고 또 녹음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듣고. 네, 또 듣고 제 나름의 공부 방법들은 있었습니다. 목사님 웃으면서 담담하게 말씀하시니까 편하게 공부하신 것 같은데 사실 네.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상의 상상도 못하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사실 외유내강이라 그래서 맞아요. 이게 겉은 부드러운 분들이 속에는 단단한 심지가 있으시거든요. 네. 제가 목사님 간증을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게 목사님이 사모님을 만나셨는데 네. 대체 이 스토리 가운데 네. 사모님이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네. 만나신 건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이 또 어떤 천사를 보내셨을까 예. 저 과정에. 우리 아내하고 둘 다 교회 커플이에요. 애능중앙교회에서 예, 만나셨어요. 애능중앙교회에서 만났어요. 역시 저희 아내 어머니죠. 제 장모님 역시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당시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길에 이렇게 보면 산속 같은데 이렇게 폭발물들이 이렇게 있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장모님이 그게 이제 폭발물인지 모르고 폭탄인지 모르고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그게 터지면서 그 시절엔 그런 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 그 잔여물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소꿉놀이 한다고 갖고 놀던 게 터져서 저희 장모님 이렇게 손가락을 보면 엄지를 제외하고 이렇게 마디마디가 이렇게 다 길이가 다르세요. 잘려 있으시고 아유, 또 이렇게 몸속에도 이렇게 흉터가 남아 있으시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가장 가슴 아픈 건 결국에는 그 파편이 눈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박혀서 이제 적출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4학년 이후로 한 번도 세상을 장모님은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제 아내가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요. 그 사랑스러운 우리 아내의 얼굴을 장모님은 본인이 이제 10달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태어난 딸임에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런 엄마를 우리 아내가 오랫동안 이제 시각장애인 교회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찬양대도 하고 엄마랑 함께 교회 다니던 착한 딸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하고 청년부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같이 찬양팀하고 또 함께 교회 섬기면서 서로의 그 영혼이 이렇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그렇게 더 아껴주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어느새 2010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이고 제가 네. 잘못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얘기에 우리 아이고. 번역 씨가 가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유 네. 어떻게? 죄송해요. 네, 물 한 잔 드릴까요? 옆에 휴지가 아유. 아니 따님 얼굴 한 번도 못 봤다는 거 하니까 전쟁의 상처를 딛고 살아야 했던 엄마의 딸로 살아야 했던 그 사모님의 삶 네. 속에 목사님이 어쩌면 샛별 같은 위로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요, 제가 더 위로받았습니다. 제가 더 위로받았고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 보니 아내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또 그들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뭐 지금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또 애능중앙교회 저 귀한 성도님들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완성되어 간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성장되어 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게 딸을 키우면서 와,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키우실 수 있었을까? 결국 그 결론은 신앙으로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리 키울 수 없고 그리 살 수 없음을, 그것은 우리 장모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애능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장모님께서 폭발물 사고로 어린 나이에 손가락도 어느 정도 잃으셨다고 했는데 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 두 딸을 키우셨을까요? 안마를 평생 안마를 하시면서 두 손가락을 딸을 키우셨습니다. 잃으셨어도 또 저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안마는 엄지가 가장 큰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폭탄 사고를 경험하시고 엄지를 멀쩡하게 살려주셨어요. 손가락의 마디마디도 길이가 좀 다르지만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될 엄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돈을 벌고 그렇게 세워가게 하실 수 있었던 것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남겨주신 또 은혜가 아니었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의 두 딸은 우리 아빠가 보는 게 좀 불편하다는 걸 이제 알 나이가 됐겠군요. 그래도 저는 보시다시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력을 지켜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제 눈을 제일 걱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세요. 그러니까 막 정말 눈이 정말 본인들이, 그러니까 당신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그것들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눈 나빠지면 안 된다고. 목사님의 눈은 목사님만의 눈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남겨져 있는 한쪽 눈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안내해 주라고, 우리 보이지 않는 부분들 함께 해 주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눈과 관련된 영양제도 사주시고 어떻게든 눈에 나쁜 건 안 하게 해주시려고 지켜주시고, 목사님 눈 큰일 나요, 눈 큰일 나요 이러면서 그거를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기도로 생활로 또 진심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처음 진단을 받을 때 한쪽 네. 눈을 못 보게 되고 다른 한쪽도 못 볼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은 시점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금 한쪽 눈을 네. 지켜가고 계신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목사님,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은 목사님이 애능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그 순간입니다. 네. 애능중앙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청년부 또 다음 세대 교사로 또 전도사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이 3대 담임 목사로 네. 목사님을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섭리가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그 고향 땅에서 존중 못 받고 환영 못 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애능중앙교회는 제 고향입니다. 제 집입니다. 그러니 제가 처음 우리 애능중앙교회 왔을 때 막 진짜 투정하던 모습, 장난치던 모습, 불평하던 모습, 아무리 봐도 은혜가 안 되던 그 어릴 적의 모습을 다 아는 분들께서 저를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분들처럼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걸 다 아시면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훨씬 넓으신 것이고 그분들의 사랑이 훨씬 큰 것이죠. 결국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건 그 사랑이 크신 분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제가 세워진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그분들에게 평생 빚을 갚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셔서 네. 그 사랑을 능력으로 바꾸셨네요. 네, 그래서 맞아요. 목사님을 또 3대 담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이 기회에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다른 교회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정말 자랑하면 제가 정말 네.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애능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와, 정말 자랑을 제가
하다가 끊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예능중앙교회는 사실 이렇게 시설적으로나 건물적으로나 굉장히 협소합니다. 예능중앙교회는 누군가의 후원을 받고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후원해 주세요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것에 선교하고 후원하고 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스피릿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예요. 도움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 주는 맞습니다.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 예능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안마하시면서 정말 쉽지 않게 삶 속에서 일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물을 올려드리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제 7분이 계신데요. 아, 네. 그 7분의 장로님 중에 시각장애인이 6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시각장애인이 6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장로님이시지만 네. 장로님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힘은 힘은 막강하지 없죠. 않습니다. 어쨌든 네. 그것이 하실 주는- 일이 많으시죠. 하실 일이 많죠. 사역이 많지. 그 장로님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해요. 7분 중에 6분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건 오히려 비장애인이 차별받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 정한인 장로님 한 분의 역할이 또 귀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분이 아주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 주시거든요. 그렇구나. 이곳에서는 장애인이 어떤 객체가 되고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교회이구나. 또 하나 자랑할 것은 저희 교회는 이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시는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으시고요. 아이고. 옥천에서 케인을 짚고 기차를 타고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이 계시고요. 지팡이 짚고. 예. 강원도에서 또 충청도에서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 마포구 망원도까지 오려면 기차를 첫 차를 예약을 하고 그 전에 그 장애인 콜을 불러서 기차를 타고 네. 원주역에서 다시 청량리역에 내려서 청량리역에서 다시 장애인 그 콜을 불러거나 뭐 안 되면 다시 지하철을 타서 지하철을 몇 번을 갈아타고 이 시각장애인 성도 부부가 그렇게 다시 망원역에 내려서 케인을 짚고 교회에 와요. 한 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8시 반에서 9시 사이엔 일부 찬양대 연습이 있는데 그 연습 시간에 맞춰서 와서 일부 찬양대까지 서세요. 원주에 사시는 성도님이.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예배자로서 저곳에 앉아있는 저분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케인을 짚어가며 그렇게 옥천에서 원주에서 더 먼 곳곳에 어려운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들을 볼 때 저의 가장 큰 자랑은 우리 교회의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들의 모습 앞에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부끄러움을 느끼죠. 사실 찬양대원들이 네. 찬양을 준비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우리 교회 찬양대도 또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는 사실은 저희 찬양대가 정말 은혜로워요. 네. 말할 것도 없죠. 저도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대였고. 근데 찬양대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이시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만 비장애인이십니다. 그러니 사실 지휘자가 있어도 이렇게 지휘봉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휘자는 있는데 지휘자가 앞에 서지 않는 찬양대고요. 그러다 보니 지휘자님이 대장님이 매주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뭐 또 하나 뭐 있죠? 테너. 이거를 다 파트별로 녹음을 해주세요. 매달 미리 녹음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모든 파트를 찬양대원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찬양을 자신의 현장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안마를 하면서 들으시겠죠. 소프라노면 소프라노 파트를 들을 거고 엘토면 엘토 파트를 들으며 안마를 하실 거고 출퇴근을 하면서 들으실 거고 설거지를 하면서 들으시겠죠. 아이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그렇게 주 앞에 들었던 그 찬양을 함께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이 어찌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예배의 지휘자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큰 자랑은 또 그 찬양대원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그 주차장이 또
없습니다. 아. 앞에 차를 한 두세 대는 될 수 있는데 회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는 아예 그냥 주차 자체가 안 됩니다. 아, 굳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시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네. 정말 신기한 거예요. 어.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200여 분이 넘는데 그러면 얼마나 주차 네. 대란이 심해야 돼요? 그런데 주차 대란이 전혀 없어요. 도리어 교회 앞마당에 그 작은 앞마당에 탁탁탁탁탁 소리가 여기서 들려오고요. 탁탁탁탁 소리가 이쪽에서 들려와요. 보이지 않는 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오는 그 앞마당의 모습이 너무 은혜이고요. 장애인 콜이 막 줄 서서 있는데 어떠한 혼잡함도 없이 그렇게 내려서 또 다른 조금 더 잘 보이는 시각장애인 성도님이 안내해서 그렇게 그분들을 교회 안에 안내해준 이런 모습들이 저는 천국 같습니다. 네. 지팡이 소리가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멜로디처럼 맞습니다. 들리겠네요. 네. 그래서 일부러라도 더 은혜 받으려고 음. 제가 그 자리에 더 있다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네. 목사님 방송 전에 보니까 주보 자랑하고 싶다고 주보 갖고 나오셨어요. 네. 네. 아, 주보를 좀 보여주실 수 주보가 있을까요? 여러 종류라고. 주보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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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네. 아, 오. 일단 점자로 된 주보가 있군요. 네. 네. 아, 이거 점자 읽으시는 분들 대단하세요. 이거 네. 저는 아무리 봐도 몇 개인지 개수를 모르겠던데. 지금 두께가 좀 있는데요. 네. 네, 점자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 묵자라고 하거든요. 일반 글자를 묵자라고 하는데 묵자보다 훨씬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건 정한인들을 위한 예, 이건 일반 비장애인들을 위한 주보고, 것. 이거는 그리고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 네. 저희가 주보를 이제 매주 예배당에 들어오면 3개가 비치되어 있고요. 사실 주중에는 또 그것을 미리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른 시각장애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파일들을 또 제공하면서 네. 어떠한 시각장애인이 와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보를 음원으로도 제공하신다고 네, 했어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제 실명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제 실명했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잘 읽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나 중도 실명자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어제 실명했고 일주일 전에 실명했다면 나는 점자도 읽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시력들이 보는 이 확대 묵자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사역은 사실 점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점자 주보를 주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개인의 그러한 장애의 그러한 특성과 또 장애의 경중을 잘 알고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각장애인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예능중앙교회에서는 시각장애인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서울맹학교에 저희 제자들이 있으니까 네. 서울맹학교에 매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눈이 나빠져서 실명을 해서 맹학교에 왔는데 이 맹학교 안에서도 인싸가 아니라 아싸인 아이들이 있어요. 네. 실명을 해서 가슴에 아픔을 갖고 맹학교에 왔는데 맹학교에 와서도 인싸가 아니라 아싸인 아이들은 거기서조차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버림받는 듯한 느낌을 가진 제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사실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면 이미 언론이나 또는 어떠한 매스컴에서 늘 이렇게 데리고 가는 제 제자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 귀한 그 친구들도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 잘하는 시각장애인 아이들은, 노래 잘하는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또 다른 어떤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곳에서도 인싸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그 안에서 소외되고 아싸인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맹학교에 가서 제 눈에는 그런 친구들이 보였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위해 찾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혀 다르게 해석됐어요. 그게 딱 양들이 눈이 나쁘니까 전부 시각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이잖아요. 양들이. 마찬가지로 맹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전부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양인 아이들이 저 가운데에서도 잃은 양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잃은 양을 찾아갔던 것처럼 나도 맹학교 안에서 아싸인 친구들, 그 안에서도 소외된 친구들, 그 아이들을
예배에 불러야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나면서 자기가 자라났던 맹학교의 선생님이 되고 또 어떤 친구는 신학교에 들어가 제 후배가 되고 또 자기가 자라났던 애능중앙교회 청소년부 교사가 되고 결국 다음 세대 사역이란 그런 것 같아요. 한 목회자가 정말 그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계속 같이 걸어가다 보면 십수년이 지나니 어느새 그 친구들이 자라나서 이제는 제게 너무나도 큰 동역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제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었고요. 그래서 어느새 그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지저스 아이즈 선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저 아프고 저린 곳에 찾아가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는 사역하자.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더 좋아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뭔가 후원받는 어떤 위치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도와주고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찾아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자. 그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함께 동역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아유. 그 시간들이 결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아이들이 어느새 사회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키워주셨기에 이러한 역사들도 만들어가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애능중앙교회 다음 세대 사역은 그 눈으로 이른 양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역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실은 40년 전에 서울맹학교에서 한 학생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한 1년여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생들은 그래도 그 자원봉사자의 혜택을 받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런 돌봄마저 못 받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도 소외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네.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음 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바라는 게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아동부 교사로 오랫동안 섬겨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시각장애인 부모의 자녀들이 꽤 많이 있었었어요. 네.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하다 그때 주제가 달란트, 그 부모님의 달란트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너희 부모님들은 어떤 달란트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탁 들더니 우리 아빠는 눈이 안 보이시는데 피아노 못 치시는 게 없어요. 들으면 다 치세요. 막 만화 노래 나오는 것도 다 치고 또 한 번 들으면 드라마 나오는 것도 다 쳐요. 뭐 이러면서 우리 아빠는 피아노 정말 잘 쳐요. 이러면서 막 자랑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또 손을 탁 들더니 우리 할아버지는 와 눈이 안 보이시는데 마이크도 잘 고치고요. 그리고 뭐 기계도 되게 잘 고치세요. 실제 그분 진짜 잘 고치시거든요. 우리 아빠는 눈이 안 보이시는데요. 우리 할머니는 눈이 안 보이시는데요.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잘해요. 이러면서 막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엄마도 사실 눈이 안 보이는데 우리 엄마는 요리도 잘하는데 바느질도 진짜 잘해. 바느질도 엄청 잘해.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더니 또 다른 아이들이 막 손들면서 우리 아빠는 이것도 잘해요. 이것도 잘해요. 그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공과 시간이었다고 저한테 전해주는데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아내가 엄청난 회복을 느꼈어요. 오히려 7살 아이들을 통해.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나면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면 피치 못하게 엄마가 시각장애인인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항상 엄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었대요. 엄마는 늘 우리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요리도 잘하고 우리 엄마는 잘하는 것도 많고 긍정적이시고. 근데 선생님에게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우리 엄마는 요리도 잘해요. 우리 엄마는 이것도 잘해요. 그런 말을 아무리 해도 선생님들은 늘 똑같이 아이고 엄마가 안 보이시는구나. 엄마가 안 보이시는구나. 초등학교 때 학년이 올라가서 그 선생님에게 만나면 그 선생님도 똑같은 말을 하고 거기서 늘 입을 닫게 되었대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그게 한켠에 내재돼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공과 시간에 함께 저 7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는 눈 안 보임이 아무렇지 않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같았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것이 어디 아픈 분들을 찾아갈 때 하는 참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공동체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도 우리의 병을 고백해도 어떠한 편견이 없는 공동체라는 거. 우리의 눈 안 보임이 우리의 고백하기 부끄러웠던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지는 공동체. 저는 그때 7살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그렇게 웃으며 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능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으로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밝은 눈이 되어서 한국만이 아니라 정말 저 후진국의 더 아픈 시각장애인들을 더 도와주지 못해서 섬겨주지 못해서 오히려 가슴 아픈, 즉 우리가 더 전해줄 수 있는, 더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엄지를 가지고 어디든 찾아가 안마해드리고 아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생 빚을 갚는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바람처럼 소망처럼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이 이미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그런 교회를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또 성도들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과 성도들을 잘 연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원혁 씨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감정을 중간에 조절하지 못하고 눈물을 많이 보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감사함을 아시는 분이구나. 사실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목사님 삶 속에서는 감사를 느끼기 참 쉽지 않았던 삶이셨을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정말 감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일들을 역사하시고 목사님 앞에 펼쳐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저 또한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 견뎌주셔서 잘 버텨주셔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떠났을 때 얼마나 황망하셨을까. 또 앞을 못 보게 된다 했을 때 얼마나 황망하셨을까. 또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남은 동생이 매일 형에게 전화할 때 얼마나 황망하셨을까 싶지만 그 모든 과정을 잘 견뎌주셔서 잘 이겨주셔서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인생 이야기 어쩌면 돌이키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텐데도 그 이야기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고요. 또 용기를 얻으셨고 다시 살아갈 힘을 또 심지어 새로운 생명의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목사님 보이지 않는 자 같으나 보고 계시고 아픈 자 같으나 누구보다 건강하시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희의 삶도 새삼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앞으로 더 잘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유난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보내주셔서요. 우리 애능중앙교회 양진철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